할렐루야. 8월 22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지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GM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GM 가정들, GM 자녀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정신적인 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마다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자녀들을 섬기는 우리 부모님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또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 가정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명기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 아긴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셀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모세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메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신명기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10장 본문에서는 모세가 다시 한번 과거를 회상하며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전하는 장면입니다. 40여 년 전에 40여 년 전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본문 1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이 써진 돌판을 처음 이제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지만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분노해서 돌판을 던져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그 돌판은 깨어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십니다. 모세에게 다시 너는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면 내가 거기에 처음 써준 십계명을 다시 적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또 다른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명령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 신명기 10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각목으로 나무 궤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조각목은 보통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이 아카시아 나무로 된 궤, 영어로는 아크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궤를 만들어서 그 나무 상자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이 적혀진 돌판 2개를 넣어서 보관하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 내용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는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왜 모세는 하나님이 그 궤를 만들려고 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광야 생활은 한 곳에 머물러서 쭉 살았던 삶이 아닌 계속해서 이동하며 정착했다가 이동하며 정착, 그걸 반복했던 삶을 40여 년 동안 그들이 살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올라와서 그들을 인도할 때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따라서 이동하였다가 또 기둥이 멈추면 거기에 성막을 펼치고 거기에서 다시 정착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하게 였던 그 정착했던 그 텐트의 가장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이동할 때 가장 앞서서 앞서 나갔던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을 담은 나무 궤였습니다. 이 나무 궤를 부르는 표현이 오늘 등장하는데 모세가 이 궤를 어떻게 부르는지 신명기 10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모세는 그 나무 궤, 십계명 돌판이 담겨진 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라 부르고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미하는 한자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궤다라고 모세는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언약궤, 십계명 말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태어난 이들, 그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그냥 나무 상자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분명한 그런 지식과 믿음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중요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텐데 그러한 삶의 변화 속에서도 잊지 말고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모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삶이 광야의 40년의 삶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40년의 광야 훈련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더 이상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이 아닌 하나님 자녀로서의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시간을 받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나의 목적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인간의 생각을 바뀌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광야의 삶에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떡이 인간의 삶에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떡도 인간의 삶에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음식을 넘어선 인간의 삶에서 필요한 육실에 필요한 모든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이 떡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는 채울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 생활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이 오직 채울 수 있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하여 떡을 만들어 먹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그들이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40년 동안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이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이 언약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잊지 말아라.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광야가 아니라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인생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유혹과 풍요의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삶으로 나갈 때 그들은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더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런 영적인 공격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떡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떡으로 우리 육신을 채우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신명기 10장에서는 이 언약궤의 말씀 이후에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10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십계명이 담겨진 돌판이 이동할 때 레위 지파에게 그것을 옮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죠. 지파는 이제 갈라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어로 보시면 트라이브, 부족을 의미합니다. 12개의 이제 부족,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의 아들들의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2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특별한 축복들이 각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사용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사용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처음 받았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처음 받아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이다 외치면서 그들 앞에서 그 우상 앞에서 경배하고 춤을 추며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그들의 삶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을 향해서 막 우상들을 향해 절을 하고 경배하고 있는 순간에도 레위 지파는 레위 자손들은 그 흔들리지 않고 그 모세의 그 선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라는 그 모세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왔던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언약궤를 이동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역할들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크게 두 가지 또 권한을 주신데, 첫 번째로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서서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은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를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의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사명들을 레위 지파에게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보면 신명기 10장 9절에 등장합니다. 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레위 지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들에게는 분깃이 없다. 분깃은 재산이나 토지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11지파에게는 다 이렇게 재산과 토지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분깃이 없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영적인 제사장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의 재산이 아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 10장 1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1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모든 영적인 리더, 영적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너는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영적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다른 이들보다 먼저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 앞에서 그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영적인 제사장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희생하며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선포하는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잊지 말아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겨야 된다.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떡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의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셔서 언약궤를 맡기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삶이 레위 지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한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삶, 그들의 영혼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적 제사장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재산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 너희가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희생하며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떡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계획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가치가 부딪힐 때 우리가 믿음으로 희생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희생과 순종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